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시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른 본문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 35, 36절 말씀을 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고 말씀하시고 36절 말씀해 보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올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35절에 섞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섞이다. 이 섞이다는 것은 아라브, 히브리어로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아라브, 섞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머물러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서로 다른 색을 가진 실이 뜨개질하는 것처럼 서로 얽히고 섞여 있는 상태, 얽히고 섞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 이 바로 아라브, 섞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35절에 보시면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36절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배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 땅에 살을 맞대고 살아가고 문화를 공유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실타래처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스며드는 이 동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섞임의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요, 그 타락도 갑자기 어느 날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죄가 숙성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는가? 올무가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무가 뭡니까? 올무가 미끼가 달린 덫이 올무죠. 다시 말해서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어떤 조각상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이죠. 우상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나 우상은요, 본질적으로 보면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자꾸 자극합니다. 그 욕망을 부추기는 미끼를 달고 있는 영적 사냥도구,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보이지 않는 사냥꾼, 즉 악한 영이 쳐놓은 이 올무, 이게 모시케라고 하는 건데, 이 올무의 영혼이 포획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미끼의 달콤함에 취해서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덫이 작동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오게 되죠. 덫이 작동하는 순간 끝이죠. 자유를 잃게 됩니다. 이후로는 사냥꾼의 처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일종의 노예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어디까지 가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자기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타락의 그 밑바닥이 어디까지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자녀들을 죽여서 바친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죠? 37절에 악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현상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발생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망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아놓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과 섞여 살아갑니다. 몸만 섞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정신 또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속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자기 자녀를 죽여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가요. 자기 자녀를 죽여드린 인신제사까지 가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시 가나안 족속과 암몬 족속은 몰렉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몰렉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지배하던 세상 신이었습니다. 몰렉은 자녀를 불태워 제물로 드리면 미래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신으로 여겨졌던 신이 몰렉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부모는 자신의 안락한 미래와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자신의 현재이자 미래인 자기 자녀의 생명을 제단 위에 불태울 정도로 미래에 대한 자신의 안락함과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풍요에 대한 이 충동과 이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녀일지라도 자기 자녀를 불태워 드린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신이에요. 세상신에 매료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요, 단순히 나무나 돌로 조각한 물질적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상은 단순히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 배후에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고요. 오늘 본문에는 그 세력을
악귀들이라고 했어요. 악귀들. 히브리어로 이 악귀들이라는 말의 원문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악귀들 안에는요, 황폐함, 파괴라는 의미가 이 원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칠 정도로 생명을 파괴하는 영적 세력에게 자신의 현재이자 미래인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넘겨준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분신이자 자신의 모든 것인 것조차도 넘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우상에게 넘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서요.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서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상 신이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어리석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8절 말씀. 같이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더라. 땅이 뭘로 더러워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뭘로 더러워졌습니까? 피로 더러워졌다. 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편 106편의 이 본문의 상황,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뭘로? 피로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단지 그 개인의 양심의 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을 병들게 합니다. 땅까지 병들게 합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좀 보시면 화면을 잠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런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쭉 보면 가나안 족속의 온갖 가증한 죄악들을 쫙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읽었던 레위기 18장 25절로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땅이 25절 끝에 보시면 땅이 그 백성을 토하여 내었다. 토해냈다는 겁니다. 무지한 자의 피가 땅에 스며들 때 땅은 그 위에 사는 죄인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상한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그 상한 음식으로 인해 견디지를 못해서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개워내듯이 땅이 그 사람의 사람들을, 그 땅의 사람들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왜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겁니까? 왜요? 왜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 아닙니까?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가나안 족속을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넓게 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왜 그들을 멸하라고 합니까? 왜 그들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이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다 죽여도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땅을 차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더럽힌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그 땅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 죄의 더러움과 그 무게를 그 땅이 견디지 못하고 땅이 그 가나안 족속을 토해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시대 때부터 남왕국 북왕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끊임없이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죄를 범합니다.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여전했었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죄로 인해 오염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더 이상 그들을 품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던 거죠. 결국 그래서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낸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 묵상해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아멘. 40절에 여호와께서 맹렬히 노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보시면 누구를 미워하셨습니까? 노하셨습니까? 40절에 자기 유업이에요. 여러분, 자기 유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기 유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는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발생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세월을 두고 집요하게 범죄한 것입니다. 율법을 떠나고 죄가 그 땅을 더럽힌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뭐 하셨는가? 계속 분노만 하셨는가? 아닙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보시면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답니다. 여러 차례 건지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교묘하게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건지시고 또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묘하게, 즉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자기 행위로 인해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비참함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또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45절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 결과로 46절에 보니까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똑같이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실패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주의 영예를 찬양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과거와 똑같이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우상에 빠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순간도 지금도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